또 어머니,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지키게 되는데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입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가정을 대표해서 아버지이지만 아버지, 어머니에게 동시에 묻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강남의 한 부자 동네에서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아이가 예의 바르게 어머니에게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존댓말을 씁니다. 엄마, 저 장난감 사주세요. 저 장난감 꼭 사주세요. 그러자 그 엄마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이에게 존댓말을 쓰며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장난감 산 날이 아니잖아요. 그거 잘 알잖아요. 근데 아이가 계속 조릅니다. 엄마, 제발 장난감 좀 사주세요. 저는 꼭 갖고 싶어요. 이렇게 존댓말로 아이가 공손하게 어머니에게 말하니까 엄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자꾸 이렇게 떼쓰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암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좋아 보여도 가정에서는 그 진실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길을 건넜는데 저쪽 길가에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어요. 엄마가 아들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얘야, 너 공부 못하면은 커서 저렇게 되니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그 옆에 또 엄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아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저런 분들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엄마를 가리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줌마처럼 무식한 사람 돼. 아이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런 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너 공부 못하면 저렇게 돼. 아이들이 은연중에 근심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앞으로 큰일 나게 되지 않을까. 그 잠재의식 속에 그걸 뿌리 깊게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하게 되고 차별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정교육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날 아동학대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아이를 막 학대를 해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자녀들에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인 학대를 하는 부모가 아닐지라도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폭언을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반면에 너무나도 과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끼고 돌고 저렇게 끼고 돌고. 그럼 이 아이가 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니까 참 한국이 여러 가지로 치열하고 각박한 데에 살아서 그런지 아이에게 과외를 많이 시켜요. 수학 과외를 시키고, 영어 과외를 시키고, 중국어 과외를 시키고, 그리고 바이올린을 시키고, 피아노를 시키고. 남들도 다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뒤떨어질 것 같으니까 초조하면서 막 시켜요. 근데 막상 실상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수학도 보면은 미국 아이들만큼 잘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 아이들이 수학이 잘하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중국어도 조금, 영어도 조금, 바이올린도 조금, 피아노도 조금. 막상 경쟁하면 아주 형편없는 실력밖에 보여줄 게 없어요. 천재가 아닌 이상 이것을 다 따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끼고 돌고 싸고 도는 것 같지만 그 자녀에게 결코 그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부지불식간에 내 자녀가 나의 소유물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내 자녀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 대리만족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 근데 우리 자녀는 누구입니까?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잔소리한다고 이 아이들이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따라서 교육시켜야 되는 인격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시키고 교육시켜야 되는데 누가 먼저 변해야 됩니까? 아버지는 큰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자녀를 가장 밀착해서 볼 수 있는 어머니가 희망이고 어머니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자녀들을 봤을 때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게 돼요. 당연한 거죠.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혈통보다 그래서 어머니의 혈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그 책임, 여러분 누구에게 그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학교에게 돌리겠습니까? 어디 학원에게 돌리겠습니까? 가장 자녀를 양육해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 그 중에서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죠. 신명기 6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리고 습관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책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이런 소명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자라야지 이 자녀가 효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신앙 안에서 교육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야 될 그런 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 교육을 전제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데 부모님을 향해서, 그럼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나?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 효도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연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효도라는 것이 특별한 법적으로 규율돼서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니라 누구나 지켜야 될 자연스러운 법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자연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마련하신 모두가 지켜야 될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게 되면은 이것은 인륜을 범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2007년도에 나온 책인데 다큐멘터리에도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 여러분 한번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거나 그 책을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흑룡강 타파라는 곳에 사는 왕일민이라는 한 노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연세가 70세인데 그의 부모님이 공산 정권 시절 때 국민당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출신 성분이 불량하다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며 먼 곳에서 노역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아들 또한, 그 자녀들 또한 이익을 받지 못한 불이익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왕일민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70이 넘으니까 이제 아내도 잃고 고향에 돌아오니 90세가 넘은 어머니, 99세가 된 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 밑에 있는 타파란 곳에서 저 북쪽 서장까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는데 아들이 이렇게 설명하죠. 어머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밑에 타파이고 서장은 저 위쪽입니다. 그래도 가시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해요. 별로 안 멀구만. 이렇게 해서 쭉 가면 되는데 아마 99세 정도 되니까 이 판단력이 좀 이렇게 흐려지신 것 같아요. 그 먼 곳까지 정말 큰 그 먼 거리를 가겠다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일민 씨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그래, 어머니가 가고 보고 싶어서 저렇게 안달인데 한번 갈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여행을 간 줄 압니까?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자전거에다가 저렇게 집같이 간단하게 달아가지고
자전거를 가지고 그 넓은 중국 대륙을 모시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에 저 연세 드신 어머니, 서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근데 어머니가 저기 계시다가 그만 실례를 하셨네요. 냄새가 나겠죠. 어머니 실례하셨군요 라고 말하니까 어머니가 오히려 더 막 화를 내면서 아들을 막 나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낼 때마다 아들이 등을 내어드리면서 때리도록,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투정 부리는 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그 자체로 기뻐하면서 여행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900일간의 여행을 갔다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기도 하는데 결국 다 마치지 못하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먼 거리 여행을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황당하기도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 뭐예요? 어머니 모시고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중국 끝까지 여행을 한다니까 점점점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어서 나중에는 TV 방송까지 출연하게 되었고, 저분에 대한 책이 한국에서 더 처음 나왔어요. 한국에 대해서 처음 나오고 이렇게 유명해진 2007년도, 2006년도 그런 그 왕일민이라는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왜 저렇게 황당한 여행을 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 먼 거리를 왜 여행하고자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왕일미 씨는 그 어머니가 뭐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아마 저 먼 거리까지 여행하고 싶었던 것은 그동안 아들과 떨어져서 살았던 그 먼 거리, 아들과 어머니의 먼 거리를 좁혀보고 싶어서 그렇게 여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참 우리들도 아마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얼마나 효도하게 되었는지 참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 스토리였습니다.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저 자전거 하나 가지고 저렇게 모시면서 고생하는 그 마음, 그래도 그 가운데 행복함과 웃음을 잃지 않는 저 왕일민의 그 노인의 모습.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아주 인상 깊습니다. 이렇게 책에 쓰고 있는데, 돌아보면 인생이란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린 그저 하루살이에 불과하지 않은가. 아무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허망함이 느껴진다고 해도 그런 것에 무게를 두고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를 살다가 가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것처럼 나는 자연의 흐름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러면은 나는 대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을 자연법적으로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죠. 종말의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한 분밖에 없는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옳은 것이다. 창조의 질서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효도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법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는데,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몇 번째 계명이요? 첫 계명. 근데 10계명을 보면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계명이 몇 번째예요? 5번째죠. 그런데 왜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받은 그 돌판에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한쪽 돌판,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한쪽 돌판에 새겨 있습니다. 근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어떤 법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법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법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마음이다. 첫 번째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법은 순종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공경하라.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공경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순종한다 그래도 순종할 수 없는 계명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그럴 부모가 없겠지만 너 도둑질해라, 너 거짓말해라, 그런 말도 순종할까요? 순종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경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아니면 남들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부모를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하라. 이것이 바로 공경의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을 지키는 자녀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효도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효도를 잘 다하고 있습니까? 사실 돌아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불효일 때가 많아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자연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도 깨고, 우리는 효도를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효도를 베풀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그 헤아릴 수 없는 마음, 더 이상 베풀 수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명령 가운데 대전제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왜 제물이 되셨고 희생하셨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이런 모든 말씀과 명령을 다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효도할 수 있고, 다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다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게 될 때 이전보다는 더욱 주님 명령 따라서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죄인일지라도 불효했을지라도 다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다시 거듭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막내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 저에게 미리 재산을 당겨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불효이지만 당시의 삶을 들어갔을 때 이것은 마치 무슨 말이냐면, 아빠 빨리 죽으시고 저에게 유산이나 남겨주세요,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그냥 들어줍니다. 재산을 줬더니 다 탕진합니다. 그때 그 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아버지가 나를 용서 못할 거야,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못 돌아오죠. 그런데 그 아들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리라, 다시 받아주리라, 이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시 용서해 줍니다.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반지를 주고 다시 한번 재산권을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못다한 죄, 못다한 효,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다시 시작할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부모의 사랑, 이것을 이야기한 그 스토리가 있는데,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한 소년과 아주 좋은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여줄 것이니까 잠깐 이렇게 하시고요. 그 소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매가 필요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줍니다. 태울 나뭇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 나무는 나뭇가지도 내어줍니다. 나중에 이 소년이 배가 필요할 때 자기를 잘라가라 그럽니다. 이제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나이가 다 들어서 늙고 힘이 없었을 때 그 나무는 그 노인이 된 그 사람에게 앉을 자리까지 허락해 줍니다.
그러고서 나무가 어떻게 했다고요? 행복했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마치 그 나무가 어버이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실버스타인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또 저 나무를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 아이가 나무에 매달려 신나게 놉니다. 위험하죠? 그런데도 신나게 놉니다. 놀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와우 하면서 신나게 놀아요. 근데 그 나무에서 놀다가 그 나무에서 쿵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럴까요? 엄마를 부르게 되죠. 근데 와우하고 맘하고 이게 글자를 뒤집으면 똑같이, 이게 뒤집으면 바로 와우가 맘이 되죠. 엄마.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고 기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와우 하면서 신나게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엄마를 찾는 어린 시절의 모습, 배고프고 다치고 아플 때는 엄마를 찾는 그런 모습.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우리의 어머니들, 여러분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영상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길어가지고 1분 19초부터 아마 제가 이렇게 틀어드렸는데, 이 영상 자료가 미국의 농구 선수, NBA 선수 중에서 마이클 조던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MVP를 받은 그런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 근데 이 선수를 인터뷰할 때 그 로고가 저 기아 자동차에 있으니까 이제 한국 용병 선수인 줄 착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기아 자동차가 대단하게도 미국 NBA도 후원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과 또 믿음 안에서 또 어머니의 사랑으로 훌륭하게 선수를 키워낸 그런 어머니의 사랑, 우리의 어머니들도 다 이러한 믿음의 영웅일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우리 어머니의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는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내일 있는 나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는 자라나면서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헐벗은 모습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못다한 효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이제는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희생하시고 다 깨끗이 보혈로 씻어주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을 향해서 효를 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한 더 이상 효를 베풀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믿음의 가정에게는 하늘 위로를 허락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